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은 전도자의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에게는요, 이 66권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물론 66권 말씀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 66권의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또 국내에서도 이 복음서의 사역을 하면서도 이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복음서의 사역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복음서의 사역을 하면 참 다 은혜를 받고 이렇게 다 좋아하는데 이 그리스도에 대한 강한 충격은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주셔서 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전하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으로 잠깐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계속 이 그리스도의 직분으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만왕의 왕의 직분으로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그랬어요. 만왕의 왕의 직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또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심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누가 죄를 사해 주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 직분으로 죄인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또 선지자의 직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3년 반 동안 그리스도의 직분으로서 사역을 하시고 어디에 왔습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와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13절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수많은 무리들이 나를 따르는데 그 무리들이
나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때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대답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들으시고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유일한 구원의 길, 모든 문제 해결자, 바로 여자의 후손 이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3년 반 동안 계속 이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이 그리스도의 심을 못 알아보고 다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는 자신을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으로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군지 알지 않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한 마지막 선지자이고 또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아주 그냥 강하게 꾸짖었어요.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누구도 그들에게 지적할 못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담대하게 그냥 꾸짖었어요. 하여튼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바로 그냥 지적하는 그런 정의의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도 어느 날 분봉왕 헤롯 왕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보고 또 참지 못하고 지적했잖아요. 왕이여, 어찌 동생의 아내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말은 다 맞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떤가? 헤로디아에게 밉보여가지고 결국은 이 목이 잘린 후 잘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바리새인 이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아주 강하게 꾸짖는 부분이 나오고 이 외식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막 꾸짖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오해했어. 아하,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처럼 이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그런 훌륭한 선지자구나, 이렇게 오해한 거예요. 또 어떤 이는 자신을 엘리야라고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 능력을 많이 행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번제를 사르고 또 나무들을 사르고 흙을 막 살아버렸어요. 또 18장 42, 45절 말씀에도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아주 큰 비가 내리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또 17장 8절에서 16절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통에 이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기름이 끊이지 아니하는 그런 많은 기적을 또 행했잖아요. 또 17장 17절에서 23절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 버렸어. 이렇게 많은 능력을 행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에 그런 많은 능력을 행했고 또 그런 많은 기적을 행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오해한 거라. 아하, 예수님도 이 엘리야처럼 능력을 행하고
많은 기적을 행하는 아주 훌륭한 선지자구나 이렇게 오해한 겁니다. 또 어떤 이는 자신을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는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이 자기 민족이 곧 멸망당하는 것을 알고 아주 애통해한 그런 사랑의 선지자입니다. 또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선지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한 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사역 중에 많은 그런 교훈적인 가르침을 많이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오해한 것입니다. 아하, 예수님도 에레미야나 그런 선지자들처럼 사랑을 베푸고 훌륭한 교훈을 가르치는, 아주 유익한 교훈을 가르치는 그런 훌륭한 선지자구나 오해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또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무슨 말입니까? 나를 따르는 저 무리들은 다 나를 오해했다고 치고, 나와 함께 오랫동안 같이 지내고 나와 함께 오랫동안 같이 있던 너희들도 저 무리들처럼 나를 오해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때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처음으로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의 뜻은 뭐냐? 예수님, 당신은 옛날에 왔었던 그런 선지자와 같은 자가 아닙니다. 그런 선지자와 같이 단지 정의를 베풀고 단지 능력을 행하고 그런 사랑을 베풀고 그런 교훈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이 모든 문제 해결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그 여자의 후손, 그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 뜻입니다. 당신이 바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 모세, 다윗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사야, 에레미야, 이들은 다 에스트라인데 당신은 바로 주인공입니다. 아멘. 그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아멘. 그래서 그냥 17절에 바로 베드로를 축복한 거야. 그냥 너무 기쁘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어떤 자가 진정한 복 있는 자인가? 아파트 3개 가진 자가 복 있는 자입니까? 큰 회사 사장이 복 있는 자입니까? 진정한 복 있는 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히 알고, 아멘? 또 정확히 믿는 그 사람이 진정한 복 있는 자이다. 그리고 17절에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내 힘으로 또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만
알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 고백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면은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 전하기 전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저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분에게 좀 은혜를 주셔서,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이 고백이 무슨 뜻인지 좀 깨닫게 해달라고. 어떤 이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을 10년 들었어. 근데 아직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고백이 안 나와.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딱 한 번 들었다니까? 아니, 바로 깨닫고 인생을 이 복음에 또 올인하네? 여러분, 그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바로 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차이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진짜 아무나 깨달을 수 없다. 아멘. 하나님께 뭘 받은 자만이, 그렇죠, 이 은혜를 받은 자만이 이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아멘? 다 이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리스도가 이 피값을 지불하고 사신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일은 이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물어보고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교회예요. 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야. 그런데 그리스도가 피값으로 나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샀다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도 뭐 결정할 때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돼.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물어보고, 아멘.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렇게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저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자꾸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귀찮게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것도 물어보냐? 귀찮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기뻐한다니까요. 야, 네가 네 자신을 알고 있구나. 그래, 너는 내 피값으로 산 나의 교회야. 그런데 그리스도의 교회를 어디에다 세운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반석이 뭘까? 이 반석이 뭘까? 반석에다가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이 반석이 뭘까? 천주교는요, 이 반석을 세상에 이 베드로라고 오해해버렸어. 그래서 이 지구상에 가장 큰 이단이 돼버렸어요. 또 기독교도 이 반석을 예수님으로 오해해버렸어. 그래서 교회에 많은 혼란이 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0장 4절 또 에베소서 2장 20절에 말하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아멘.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하는 이 반석은 베드로도 아니고 또 예수님도 아닙니다.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누구의 고백? 그렇죠.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울 때 비로소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가? 교회를 안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지 않는 성도, 그러니까 이 고백이 없는 사람, 언제 교회 따라갈지 몰라. 언제 따라갈지 모른다니까. 잘 교회 나오다가 갑자기 안 나오는 사람들 한번 깊이 있게 대화해 보세요. 이 고백이 없는 거라. 그냥 음부의 권세가 그냥 덮쳐버린 거냐. 이 고백 위에 세운 교회만이 진정한 이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백 위에 세우지 않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고백의 진정한 뜻을 알려면 반드시 어디서부터 봐야 될까요? 바로 창세기 3장 근원부터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진정한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후손들의 영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럼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한 유일한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 그리스도입니다.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짓게 한 사단의 머리를 깨고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고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연다 했습니까? 구약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 이 십자가에 흘린 그 피를 통해서 또 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창세기 3장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부활하심을 통해 실제로 사단의 머리를 깬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원죄 또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위대한 그리스도냐? 마리아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만희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누구? 예수님 이분만이 그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요즘은요, 나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보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이제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그 반석입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유일하신 구원의 길, 그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18절에 나오는 그 반석이었어.
이 반석교회 교회를 세울 때 비로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이고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그랬어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여기에서 말하는 다른 예수, 누구를 말하냐? 바로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 외에 단지 이 세례 요한같이 정의를 부르짖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 외에 엘리야처럼 단지 능력 행하는 그 예수, 에레미야처럼 사랑 구제하는 그 예수, 다른 선지자들처럼 훌륭한 교훈 가르치는 그 예수만 알면 다 종교인들입니다. 다 구원받지 못하고 결국은 다 지옥 떨어질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에 또 뭐가 나옵니까? 이 다른 복음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도 고린도후서 11장에 말하는 다른 예수와 똑같은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 외에 단지 세례 요한처럼 정의를 부르짖는 그 예수, 엘리야처럼 단지 능력 행하고 기적 행하는 그 예수, 에레미야처럼 사랑이나 구제하는 그 예수, 다른 선지자처럼 훌륭한 교훈 가르치는 그 예수만 알면 역시 그 사람도 종교인인 거예요. 나중에 다 심판받고 지옥 떨어져.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는 자입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올바른 복음을 전해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왜냐, 지금은 너무나 혼란된 시대야.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에레미야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알고 있는 거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만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도 풍성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 일주일 동안 승리의 삶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고백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부족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올바른 복음, 진정한 복음, 참 복음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 밖에 복음 못 듣는 사람, 또 복음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슴을 주시고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